우리 룻기 3장 말씀입니다. 룻기 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앞에 보시면서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아침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지켜주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재하 권사님 팔 빨리 낫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빨리 이렇게 안 하고 풀게. 제가 몇 년 전에 이 오른쪽 팔이 부러져 가지고 한 2달 가까이 기부스를 하고 그것도 마침 그 기간에 수정교회에서 우리 CRC 15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는데 기부스를 해가지고 지휘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시간입니다. 2008년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2007년도네, 2007년도.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도 지나고 나면은 참 하나님 은혜였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힘들지만은 지난 후에 큰 은혜의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우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 통해 들었는데 우리 우연한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우연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모든 일에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 3장 말씀 며느리 룻에게 이제 큰 친절을 베푼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게 하고 이제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는 이런 장면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받았으면 좋겠는가.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안락하게 아주 안식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세심한 노력을 며느리를 위해서 기울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참 듣기도 좋고 그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그래서 밤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마당에 가서 그 발치에 누웠다가 그가 하는 말을 듣도록 자세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룻을 위한 시어머니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게 되죠. 사실 이 나오미는 일찍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리고 오직
지금은 자기 옆에 며느리 되는 룻만 의지하면서 그의 남은 생애를 외롭게 보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룻의 재혼을 추진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녀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신의 행복도 버릴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모압에 있을 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두 며느리에게 다 돌아가라. 자, 이제 다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너희들의 사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 떠나도 괜찮다. 진정으로 그런 말을 해준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았는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은 오늘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오히려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쓰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 앞에 떳떳하게 승리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의 룻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그 깔려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 마리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룻의 순종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5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 나타납니다. 사실 룻에 대한 나오미의 지시는 이스라엘의 오랜 간습인 고엘 제도였죠. 고엘 제도. 우리 어제 아침에 들었습니다만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친족들 사이에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의 간섭을 몇 가지 그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째로는 친족이 땅을 팔 경우에 그것을 일정 기간 후에 대속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법이 있어요. 이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족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 그의 자유를 대속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레위기 2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족이 살해당했을 경우에 그의 복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친족들이. 민수기 35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친족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죽었을 경우에 그 남은 과부와 결혼해가지고 그의 기업을 물러주어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룻기서는 이 네 번째 조항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조항, 오늘 9절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이방 문화에 젖었던 룻에게 이런 일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전혀 모르는 일이죠. 자기네게는. 10절을 보면은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한마디 불평 없이 그냥 시어머니 말에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공경과 순종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자세인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룻이 나오미에게 순종했듯이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는 일까지 예하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스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십자가지라는 말씀까지 이해하고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공수가 아니라 우리는 결국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나타난다. 열매 맺게 된다. 그래서 나오미도 훌륭하고 룻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이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것. 뭐 특별하다고 보기보다도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하라면 하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보아스의 성실한 신앙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보아스는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기보다는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쭉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룻의 요청을 즉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이해타산을 쫓지 않고 기업 물을 자가 됨을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도 보아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구속자 역할을 하는 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대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손해를 보아야 돼요. 자기 손해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 물을 자가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룻이 낳은 아들의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손해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 가면은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이 룻보다 이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엘리멜렉의 그 가까워 있는 친척은 그 유익을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가보면은 자기네가 결국은 손해보게 될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룻이 그 다음 타자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이 보아스는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엘리멜렉의 그 첫 번째 친척에 가까운 친척이 선택할 권리를 주는데 그 사람은 나는 안 한다. 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다 손해를 보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이 보아스는 그것까지 희생하면서 결국은 결혼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를 거머쥐게 되는 거죠. 아시는 대로 이 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죠.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이새를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어지는 주님이 이 족보에서 탄생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가는 이 축복이 이 줄기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역경, 어떤 환경,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따라가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비가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의 신세 한탄하고 살았는데, 앞을 못 본다고 투덜투덜고 살았는데, 주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살고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이 이제는 주님이 나와 동행자가 됐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와 같이 산다고 하는 이 확신이 생기니까 그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이 대표적인 찬송이 된 거예요. 그분의 세상 북이 아니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환경,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그것이 승리의 삶이요, 그것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김한란 박사님도 일제시대의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배라고 하는 BAI, 배라고 하는 공명을 써가지고 이 찬송가가 미국 교회 안에도 이 찬송으로 실릴 정도로 1921년에 작시한 찬송시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 떠다니가 위태하다 위태하다. 그러나 배 한 척처럼 우리가 위태한 이 세상에 떠다니는 그런 입장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일제시대에 깜깜한 밤 사나운 파도처럼 모진 바람 또 험한 그 큰 물결처럼 우리를 닥치는,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여러 주변의 환경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동행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그러다가 보면은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걱정,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뭐 특별하게 막 왔다리 갔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함께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다 원칙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일이 앞에 놓이면 다 하나하나 원칙대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앞길을, 룻의 앞길을,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조그만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 가문을 다시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태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줄기가 거기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일생 동안 그저 평범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삶의 동행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저 지혜롭게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주 정말로 마음의 순수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8월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정장로님도, 목사님 제가 좀 마음에 그저 이런 저런 생각이 있어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기도는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좀 어떻게 8월에는 또 열심히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